8박 9일 동안 무사히 우간다를 거쳐서 자동차로 8시간 반 올라가서 남수단 국경에 내려와 있는 난민촌에 선교사님과 같이 함께 선교사님 댁에 머물면서 그리고 금요일 날 귀국했습니다. 토요일 날 보건소 가서 입국자 또 코로나 PCR 검사 받고 아침에 음성 확인 전화를 받고 그리고 설교하러 왔습니다. 설교는 오는 중에 비행기 속에서 다 만들어 왔어요. 한 2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선교 속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가져오고 또 숙제를 가져오고 또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함께 해야 될 중요한 프로젝트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목사님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파종입니다. 파종. 씨를 뿌리는다 그 얘기죠. 파종. 설교의 제목을 파종의 사명을 다하라 그 얘기입니다. 뿌려라 그 얘기예요. 뿌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뿌릴 씨가 없든가 씨앗이 준비가 안 됐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뿌리지 않는 이유는 이유가 많아서 그래요.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분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남한테 기대할 거, 남을 원망할 거 없어요. 파종하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 외웠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파종은 쉬운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눈물이 펑펑 나고 슬프고 좌절과 낙담과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파종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가 열매를 못 얻는 이유는 하나예요. 안 뿌렸어요. 두 번째, 아니면은 그는 생명 없는 씨앗을 뿌렸든가. 저는 오늘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많은 것을 파종해야 됩니다. 인생은 파종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이따 우리 목장 모임에서 쉐어링 하겠지만은 여러분 뭘 뿌리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직장인들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내 전공으로 또는 전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결혼 상대자를 만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하여서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인생은 농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농사예요. 농사는 왜 예수님이 농사에 대한 비유를 많이 얘기했냐면은 농사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 앞에서는 여러분 변명할 거 없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있죠.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나는 거예요.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농사의 법칙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농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변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나라 전체가 다 위기 상황이에요. 남아공에 있는 제자에게 카톡을 해서 너희 교회는 괜찮냐? 교회인들은 괜찮냐? 우리 동네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뿌리고 아무리 여러분 많이 뿌려도 가변수는 뭐냐면 날씨입니다. 비가 안 온다. 여러분 꼼짝없는 거예요. 비가 너무나 많이 왔다. 여러분 꼼짝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지막 최종적 결론은 하늘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건 다 해야 돼요. 파종을 하고 열심히 물을 대고, 그리고서는 하늘을 향하여서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야 되고, 바람 불을 때 바람 불고, 햇빛이 잘 여러분 쪼여져야 되고.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파종의 법칙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젊은이 여러분들 잘 듣고 나는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60이 넘었어요. 저는 농사가 다 끝났나요 이제? 네버. 또 새로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2022년도 월드컵 하는 카타르 도하, 거기까지 1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5시간을 레이오버하고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고 다시 6시간 반을 또 비행기를 타고 우간다로 들어갔습니다. 우간다에서 선교사님이 저를 마중 나와서 거기서 다시 자동차로 비포장도로로 6시간 반 정도를 또 올라가야 남수단이라는 국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제 비전에 대한 농사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선교사님하고 밥 먹는 시간 이외에,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계속 보고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농사 짓고 있는 겁니다. 계속 파종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농사의 연속이에요. 계속 여러분 농사 짓는 겁니다. 학창시절에는 농사가 끝나면 졸업장이 주어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또 농사 져야 돼요. 직장생활에는 농사를 져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또 가정이라는 농사를 또 져야 돼요. 부부가 같이 함께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의 농사를 또 져야 되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 여러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파종하고 무엇을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돈, 명예, 지위, 권세,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파종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파종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3가지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파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의 농사는 다 한 글자로 꽝이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수도 없이 많이 갔지만은, 가는 나라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지평선이 보이는 여러분 땅, 어마어마하게 넓은 광야, 원숭이들, 동물들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이렇게 넓은 땅이고 이렇게 무성한 땅이고 무엇이든지 심기만 하면 막 나는 나라인데 왜 못 살까? 왜 가난할까? 이들은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 하나 먹고 그렇게 하고 하루를 어떻게 견딜까? 왜 그렇죠? 땅은 비옥한데 왜 그렇죠? 남수단, 아프리카 그 큰 대륙에서 기름이 3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름을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기름을 캐가지고 그걸 정유해가지고 쓸 지적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그 석유를 다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작 석유가 나는 그 나라는 비싼 돈으로 그걸 수입해서 사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죠? 파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자손손 그 가난과 자자손손 그 여러분 억눌림이 계속 대를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파종했느냐를 그들은 먹고 사는 겁니다. 가난을 파종했으면 여러분 가난 먹고 사는 거예요. 게으름을 여러분이 파종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가난을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파종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패배를 여러분 마시면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심어야 될 것 세 가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심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파종하라 그 얘기예요.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되든지 죄만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심어도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심어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파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파종하라.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믿음으로 파종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공부입니까? 여러분이 경제입니까? 사회? 문화적인 걸로? 어떤 직업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든지, 무슨 비전과 무슨 꿈을 갖든지 반드시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파종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 더 정확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파종한다는 것이 뭐냐?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한편이 돼서 농사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편 되는 거예요. 대등한 위치에, 하나님과 나와의 대등한 위치에 한 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완전한 주권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도구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과 반드시 한편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파종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나 스스로 여러분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내가 심고 싶은 건 내 방법대로 내가 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맹렬히 비난합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내가 뭐 불교를 간다든가 힌두교를 간다든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한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나를 돕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한편입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과 한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도, 여러분이 꿈꾸는 비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미래도,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같이 함께 여러분이 이성교제하면서 결혼으로 골인하는 그 자리까지도, 내가 전공을 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업을 택하는 그것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의 지극히 연약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여러분 한 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믿음으로 파종한다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제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렇게나 막 행동합니다. 앞뒤 안 보고 행동해요. 순서 생각 안 해요. 철다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파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은 무슨 의식이냐면은 동행의식. 다 같이 시작. 동행의식. 그리고 또 창조의식.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가능의식. 나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의식해요. 쟤는 저거 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쟤는 나보다 잘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자는 자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파종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심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 끝에 가도 거기도 나의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밖에 생각 못했는데 그분은 내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섭리를 심어놓으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가능의식,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식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난 이번에 남수단에서 전쟁이 나서 우간다 쪽으로 도망 나온 사람이 138만 명이에요. 그냥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냥 동물들과 비슷합니다. 너무너무나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굉장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선교사님도 같이 함께 남수단 선교사로 있다가 10년 전에 남수단 안에서 내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전이 이루어지고 몇몇 종족들을 완전히 다 말살해 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종족들이 도망 나온 게 남수단까지, 우간다까지 도망 나온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도 10년 전에 잘 갖고 놓은 선교지, 선교 컴파운드 이런 거 다 놓고 남수단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도망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민 캠피촌에 같이 함께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평신도였어요. 장로님이셨습니다. 50 이상 됐을 때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장로님이셨어요. 돈도 잘 버셨습니다. 건축업계에서 일하셨던 정말 유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남수단의 마음을 품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은 장로직을 다 사표내고 그렇게 하고 액치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남수단에 간 거예요. 남수단에 그 유명한 신부님 계시죠? 딩카족과 같이 함께 사역했던 가톨릭의 이태석 신부님, 그분이 남수단 선교사님이에요. 젊은 나이에 의사로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유치원을 세우고 교육을 하고, 낮에는 그걸 가르치고 밤에는 의사로서 사역을 하고, 젊은 나이에 암이 들어가지고 정말 너무나 빨리 갔죠. 딩카족들이 너무나 슬퍼한 겁니다. 톰즈라는 동네에서, 그래서 Don't Cry Toms, 그 동네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들이 남수단으로 넘어온 선교사님도 같이 함께 넘어왔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본 것이 뭐냐면, 선교사님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요. 죄송합니다. 선교사님하고 관계성을 맺고 예배 속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선교사님과 가까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자들은 그래도 여러분 먹는 것이 풍족해요.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멀리 들어가 있는 사람들, 너무나 멀리 산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 제가 다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렇구나,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과 가까이
이 동네로 이사 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죠.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주의 종과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자, 확실하게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도 여러분 한참 다릅니다. 멀리서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고 그런 자들의 삶의 후회를 보십시오. 나는 남수단 난민들을 보면서 138만 명 다 보지도 못했어요. 4개 마을만 갔다 왔습니다. 하루에 1개 마을씩. 태양이 얼마나 센지 그냥 얼굴이 다 화상을 입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 되세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애들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선교사님이 지극정성으로 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전쟁 나가서 다 죽었어요. 피난 온 사람들은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와 똑같아요. 여자들, 할머니들, 애들, 전쟁 고아들만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믿음으로 파종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나이 됐을 때 그때 믿음으로 파종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더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 잘 가르쳐야 되겠다,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옷만 잘 입고 먹는 것만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지,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자, 목사님 보세요. 너희가 씨를 뿌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날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 얘기예요. 씨를 뿌리고 나서 이것이 잘 자랄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열어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동안 너희들이 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파종의 책임만 다 있으면, 믿음으로 파종했으면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 어느 날 거기서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그리고 기다려라, 그 얘기예요. 때가 임박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자기 인생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게 여러분, 그게 제일 비극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의 농사를 믿음으로 짓지 않는다는 거.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믿음의 반대, 이성입니다. 이성. 믿음은 여기고 이성은 여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함께 여러분 조화가 되어지면 진짜 여러분 멋있는 거죠. 믿음으로 농사 짓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이성으로 농사 지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나는 젊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농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농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것을 분명히 파종하라. 소망으로 파종하라, 그 얘기예요. 소망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파종한다.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과 소망은 따로가 아니에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소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소망은 어떻게 생기느냐? 소망은 믿음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소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데 소망이 없다? 그거 여러분 코미디예요. 소망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냥 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소망 중에 기다려라, 그 얘기예요. 소망, 꿈을 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죠. 믿음이 가는 길이 어디냐면 소망의 길이에요. 믿음이 걸어가는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소망,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저를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내가 뭘 뿌렸는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열매를 소망하고 있는지를 안다. 하나님은 내가 뿌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은 나에게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난민 캠프청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소망,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아침 식사하면서 장학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장학희 목사님이 그걸 3부 예배 때 안 목사님이 이제 곧 우간다로 들어간다고 설교하셨더라고. 모르죠. 우간다는 나중에 여러분 다음 주일쯤 스크린으로 다 보고하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비전을 쉐어하겠지만, 아프리카의 중앙에 있어요. 주변으로 나라들이 여러분 쫙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수단, 우간다 밑으로는 여러분 케냐, 탄자니아, 왼쪽으로는 콩고, 오른쪽으로는 여러분 에티오피아 위쪽으로는 이집트. 제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죠. 나일 강변, 나일강이 우간다에서 시작하는 강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요. 화이트 나일, 그 다음에 브루 나일, 청나일강, 흰나일강. 강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으면 청나일, 흰색 와일라인 이 따로 있어요. 이것이 만나가지고 이것이 북쪽으로 흘러가다가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집트까지 흘러가서 모세를 그 강변에다 떠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중해까지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젖줄이에요. 세계 최고의 호수, 그건 여러분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빅토리아 호수의 절반은 우간다 거, 절반은 탄자니아 거예요. 최고로 아름다운 여러분 호수예요. 사파리, 동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그 땅을 보면서 선교센터를 여기다가 졌으면 좋겠다. 그걸 장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의논했어요. 거기서 아프리카 전체는 1시간, 가깝게는 2시간이면 다 갈 수 있어요, 비행기로. 여기다 선교 비전 캠프장을 짓고 여기다가 수많은 선교 물자를 이쪽으로 다 가져오고, 오며 가며 많은 선교사들 여기서 모여서 같이 함께 교육하고 집회하고, 엘리트 흑인들, 엘리트 현지인들, 이 사람들 여기서 모여서 수련회하고 가르치고, 이건 굉장히 좋은 땅이다. 저를 보세요. 목사님 올해 63세예요. 마지막 그 땅을 떠나는 그날 너무나 좋은 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땅을 내게 주세요. 저 땅 주인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러는데 내가 이번 주 중에 만나려고 그래. 지금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거기다가 호텔을 하다가 코로나가 탁 터지는 바람에 손님들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거를 팔려고 헐값에 내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시설에, 숙박시설에, 잔디에, 정원에, 파킹장에, 수영장에, 야외. 한국 주인은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텅 빈 공간에 제가 한번 가서 커피 마시러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속으로 하나님, 이 땅을 제게 주세요.
단기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팀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곳이에요. 거기서 머물고 가고 거기서 준비해 가지고 가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저는 지금 목사님 보세요, 믿음을 파종하고 그리고 소망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난민들 하루에 옥수수 가루 하나 가지고 하루를 버티겨요. 이거를 유엔에서 나눠주다가 유엔도 힘이 드니까 이제는 유엔이 어떻게 하냐면 머리 숫자당 한 사람씩에 6,000원씩을 줘요. 한국 돈.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는 6,000원쯤 되지? 우리 그거 하루에 한 잔 마시는데 걔네들은 그 6,000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돼. 비참 그 자체예요. 난 그들을 보면서 비전이 없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딱 두 개예요. 예수, 두 번째 교육. 왜? 한국의 이조 시대 때도, 한국의 조선 시대 때도, 6.25 이후 때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비전 없는 이 대한민국 조선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어가 두 개였어요. 예수, 복음, 그리고 교육.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배제학당이 된 것이고, 그것이 이화여대가 된 것이고, 연세대학교가 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된 것이고, 한국이 지금 세계 G12의 나라에 우리나라가 올라가 있고, 전 세계에서 단일 민족으로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그때의 그 선교사님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수천만 원의 공사를 약속하고 왔어요. 내일 이제 은행 가서 다 송금해 줘야 돼요. 그겁니다. 학교를 짓자, 빨리. 우물 없는 곳, 그 조그만한 애들이 물통을 들고선 2시간, 3시간씩 걸어가서 꾸정물을 떠가지고 지금도 돌아오는 그 아프리카는 여전히 여기에 우물을 파죠. 이곳에 우물을 파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몇 가지를 약속하고, 그리고 우간다에 돌아와서 비행기 타기 전에 그 센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센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여러분, 선교사님하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 가운데 틀림없이 몇 사람이 저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거기는 영어권입니다. 그래서 좀 쉬웠어요. 편했어요. 내년도에 난민 캠프촌에서 엘리트 중고등학생만 300에서 500명을 뽑아서, 그리고 학교에서 숙식을 하면서 3박 4일 동안 유스 컨퍼런스를 하기로 했어요. 낮에는 체육대회도 하고 게임도 하고 새벽에는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저녁에 부흥회하고. 여러분, 그 난민촌 복음을 받아들인 청소년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찬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몰라요.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예배만 3시간 드렸어. 그 중에서 찬양만 2시간이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영어권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부르는 여러분 복음성화 영어로 잘 부르는 걸 보면서 아깝다. 누가 그 난민촌에 선교사로 오려고 하질 않아요. 선교사님 가정을 내가 잘 대접하고 싶은데 나가서 밥 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길거리에서 망고 파는 애들 외에는. 선교사님 1년 동안 준비합시다. 유스 컨퍼런스를 1년 동안 준비합시다. 한국에서 티셔츠부터 먹을 것부터 다 준비하고 프로그램까지 다 준비하고 학생들 시상품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와서 3박 4일 동안 캠프하고 나머지 3박 4일은 난민촌 다니면서 함께 봉사사역을 하죠. 여러분, 갔다 온 선교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보고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을 심는 거예요. 쟤네들도 변화되겠지. 목사님이 지은 학교나 교회 속에서 이대나 연대 같은 학교가 먼 훗날에 나오겠지.
여러분, 젊은이들이니까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갈수록 험악해집니다. CNN에서 무슨 뉴스 하나를 잘못 보도했더니 러시아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 하나만 날리면 미국의 뉴욕 전체는 다 없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쓴 책을 보십시오. 거기에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는 아프리카 중심으로 간다. 왜? 거기엔 지하 자원이 많아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산이 아직도 푸르러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거기서 살겠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석유 매장과 금, 다이아몬드, 천연자원, 가스. 앞으로 남은 희망의 땅은 아프리카밖에 없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심었으면 소망의 꿈을 꾸는 그런 젊은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뭐가 남았어요? 믿음, 소망, 그렇죠. 사랑으로 파종하라 그 얘기예요. 사랑으로 파종하라. 사랑을 위해서 파종하라 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 농사를 왜 지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너 왜 그거 파종했는데? 너 왜 그 전공 가졌는데? 너 왜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너 왜 기도 제목 속에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묻거든 하나님이 묻고 있죠 지금도. 그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대답해야 돼요.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우크라이나 땅 안에 여러분 엄청난 숫자의 고아와 과부들이 나와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을 또 전쟁해요. 하마스하고 전쟁하면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면서. 다음 주일날 코로나가 풀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막 다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성지순례를 반드시 한다 그랬어요. 다음 주일날 답사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 답사 갔다 와서 자세히 성지순례 갈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뽑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해요.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도 여러분 생각 많이 났어요. 내가 배운 모든 것, 얼마까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정말 내가 우간다 속으로 들어갈지 그것도 모르겠지만은, 난 여기서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쓰는 귀한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 모든 목적이 뭔데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네버. 사랑.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왜 농사를 짓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서. 왜 많은 수확이 필요한데? 사랑을 위하여서. 왜 성공하려고 하냐? 왜 돈 많이 벌어야 되냐? 하나님 나눠주기 위해서예요. 섬기기 위해서예요. 선교사님하고 남수단에서 많은 약속을 하고 돌아왔는데 내일 송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헌금해준 그동안에 했던 헌금들 싹 털어가지고 다 보내줘야 돼.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우물을 파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는 가보니까 정말 비참 그 자체예요. 말뚝만 박아놨어. 말뚝만 박아놨어. 지붕만 세워놨어. 비 안 맞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비 오는 날에는 이 안에 동물들이 하나 가득 차 있어요. 이 안에다가 오줌똥 다 넣고, 비 온 다음에 교회 가보면 담이 없기 때문에 지붕만 있어가지고 그거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내뱉었어요. 내일부터 당장 여기 담을 싸세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파종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 무효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위하여서 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너 사랑과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여러분 파종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파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40대 50대 가서는 여러분 고생해요. 여러분 지금 제대로 좋은 씨를 파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40, 50 가서 파종하면 60, 70까지 가서 여러분 그거 거두는 거예요. 누가 더 일찍,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누가 더 믿음과 소망으로 정말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에 품고 그리고 내 비전을 여러분 심어가느냐, 그런 자라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